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성전. 우리 지난주에 제목은 뭐였어요? 뭐입니다. 복과 저주였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 지금 빈칸을 딱 채워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 말씀을 딱 볼 때 이렇게 그냥 후루룩, 항상 내가 이야기하죠. 후루룩 후루룩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하나씩 하나씩 딱 봐야 돼. 자, 오직 뭐의 하나님? 보세요, 말씀. 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또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 아,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 자, 지금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신 거야. 그런데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 지으신 목적하고는 어긋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안 찾아. 그 다음 절 넘어갑니다. 12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뭐와 번제, 지금으로 치자면 예배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여러분, 재물은 어떻게 하면 얻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시간을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학생들도 따지고 보면은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 심심해서 취미로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시간과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결과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땅을 일궈야지 뭐가 나듯이. 그래서 재물도, 그 다음에 너희의 뭐와 너희의 11조. 여러분들 11조가 뭐예요?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번 것의 10의 1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막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러면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어떤 수확을 하게 돼.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10의 1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재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아예 있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 여러분 11조를 드려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이 어른들은,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탁자에 밤 되면 탁자에 앉아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막 영수증 같은 거를 막 끼워가지고 막 계산을 하면서 있는 장면을 참 많이 봤어. 나는 그거를 저 사람들이 왜 저리 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거기 미국에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도 이해할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항상 이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편함에 뭐가 옵니까? 돈 내놔라 이러거든. 여러분 물은 마음껏 쓰잖아. 근데 물은 또 공짜예요. 산에 가면은 공짜라더라고요.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 서울 사람인데 우리는 부부인데 엄청 겉으로 화면에 봤을 때 멋있게 보여요. 밤 되면 일찍 잔대. 8시 되면 너무 어둡거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는데 물도 공짜, 아무것도 다 낼 게 없대. 그런데 아기 키우는데 엄청 추워 거기. 그래서 11조는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어떤 보내왔던 그것들을 뚝 떼어서 내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직접 내보면 알 거예요. 지금 당연해서 낼 수 있지. 지금 그럴 수 있는데 애 키우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에 다 나가다 보면 11조를 내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월급 그때 그 전도사님이 예전에 주로 이제 안 받았고 받으면 한 30만 원 받았어. 30만 원, 40만 원. 많이 받으면 40만 원. 얘들아 거기서 이제 40만 원 딱 받았다. 그러면은 10의 1조 내면 얼마지? 40만 원에 11조는 계산 안 됩니까? 4만 원이잖아. 그럼 또 감사원금 떼야 되지. 성경원금 떼야 되지. 건축원금 떼야 되지. 그 다음에 절기원금 떼야 되지. 그러고 나중에 뭐 어디 교회에서 아기 낳았다 하든지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또 가야 되고, 또 차는 안 타고 다니나? 그럼 뭐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다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드리라는 거야. 너희가 계산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라는 거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이렇게 해서 너희는 뭐가 들어갈까요? 보세요. 찾으세요. 좀 생략돼 있어가지고. 너희는 가져다 드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 딱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 은금이 증식되고 받는 거에 익숙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드리는 거야.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따지고 보면 뭐 때문이야? 기도 제목 주로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하시고 대학교도 잘 가게 하시고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잘 풀리고 막. 그건 어디 가면 있는 줄 알아요? 절에 가면은 기도 제목 똑같아. 기도 제목 어째를 똑같노? 병도 치유해 주시고 다 똑같아. 다 읽어봤잖아 내가. 기하장에도 똑같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그 불신자와 같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저의 재능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하장에 그런 거 난 본 적이 없어. 그치? 다음에 꼭 찾아봐. 나의 생명과 나의 기능 모든 것들을 내가 부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달라. 그런데 이건 반대야. 복음은 반대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복음은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거저주는 건데 가져다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거기 12장 7절에 보세요. 거기 곧 그렇지. 한 번 더 내가 또 비워놨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이에요. 누구 엄마의 하나님이고 뭐 어쩌고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뭐가 들어갈까요?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뭐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각기 소견대로라는 말은 쉬운 말로 뭘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거기라는 말은 어딜까? 너희가 거기에서는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제 좀 네 마음대로 좀 하지 말고 네가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 그렇게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아요? 그렇게라는 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지니. 그렇게라는 말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그렇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거 우리 쭉 했잖아. 기억나 안 나? 어떻게 했어요? 물 없다. 그 다음에 막 또 모세 잠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막 금송아지 막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고 춤추고 막 있잖아. 옛날에 뭐가 없느니 옛날에 차라리 노예 치때 때는 내가 고기 국물 내가 냄새도 맡고 얼마나 좋았냐면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이랬죠. 너가 제발 이제는 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신명기서는 설교 말씀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너희는 각기 소견대로 움직이지 마라. 제발. 나는 여기 봤을 때 난 여기 생략돼 있는 게 제발 또는 좀 이 말이 들어갔을 것 같아. 제발 좀 그만 뭐 이러고 있잖아. 엄마 아빠 억수로 답답할 때 그 말 있잖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제발 이 한마디면 돼. 모세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발 좀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너가 거 가가지고 좀 똑바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행할지라고 있고 다윗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고 했는데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도 집의 문들이 다 어디로 향했댔어요?
성막 중심으로 딱 문이 다 열려 있었댔죠. 딱 나오면 성전이 보이는 거야. 또 들어갈 때도 딱 나올 때 성막 중심. 그게 왜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있잖아. 지금 아까 오전에 막 이렇게 우리가 뭐 먹으면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제는 그 뭐지? 전기차 테슬라가 지금 이제 뭐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다 다른 기업들도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테슬라가 한 1, 2년 뒤에 성패를 볼 게 완전한 자율주행이 딱 되는 순간 거기에서 누구든지 선두주자가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딱 자율주행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자율주행 딱 되면 있잖아요. 택시를 불러. 카카오 택시가 와. 이렇게 앱에 딱 나오잖아요. 지금 카카오 택시 다 쓰고 있거든요. 서울 가면 전부 다 카카오 택시더라고. 여기 카카오 택시 여기 없는 편이에요. 전부 다 뭐 이렇게 온갖 거 다 지금 시스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택시를 타는데 아저씨 있어요, 없어요? 아저씨 없어. 그냥 목적지도 내가 다 설정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타면 가는 거야. 그럼 자도 돼. 그 다음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 띵 하면서 이렇게 소리 내면 그냥 나가는 거지. 근데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변화돼야 될 변화의 시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나는 그랬어요. 난 택시 아저씨 좋은데. 나 택시 아저씨 좋아. 나 그런 거 싫어. 무서워. 그랬는데 나 싫어도 무서워도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뀌고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나는 지금 요즘에 굉장한 이 변화의 물결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의 예상을 정말 넘을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영적 문제가 쓰나미처럼 와요. 쓰나미 여러분들 동영상 봤어요? 일본의 쓰나미, 일본이 지금 미니멀 라이프 그 바람이 불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동일본 대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싹 다 쓸려 나간 거 봤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도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어른들은 그냥 이 변화가 슬 모르기 때문에 깨구리가 물에 끓는 것처럼 떳떳하게 좋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알겠죠? 가스 안 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제일 먼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서로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야 될 의미를 알아야 돼요. 먼저 지금 엄청나게 과학이 경제가 그냥 여러분들 옛날에 1980년대를 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신을 차리세요. 1980년대 마인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2100년과 2300년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안 밝으면 여러분 영적 문제가 지금 완전 쓰나미처럼 오는데 그냥 안 죽는다니까. 어떻게 친구가 죽는데 내랑 같이 죽는다니까. 공격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권 보니까 멘탈의 연금술을 보고 있는데 성공자와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어린아이 같이 믿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공감했어. 실패하는 사람은 맨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뭐, 맞잖아. 이거는 뭐라 할 건데 하면서 계속 설명을 요구하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증명이나 설명이 있어도 안 믿어요.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믿을 마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편안하거든. 안 바뀌는 게 제일 편안하거든. 그래서 의미를 안다. 여러분들 또 성공자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믿음 말고 의미를 알아요. 삶의 어떤 만약에 어떤 내가 일을 한다. 그럼 그것의 의미를 굉장히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이거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요즘에 고독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한대요. 30대 초반, 중반, 고독사. 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애들이 지금 보면은 그 변화의 그 흐름에 없이 그냥
너희는 대학 가면 너 직업하고 너 공무원 준비하고 너는 뭐 뭘 하고 그 딱 틀에 갇혀 있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이 나는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게 없이 딱 그거 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그 기준으로 사니까 그게 딱 좌절돼. 그럼 어떻게 해?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걔가 임용고사에 작년에 이제 1점 차이로 떨어졌대. 제가 친구들은 막 다 붙었어. 그런데 15시간 하루에 공부를 하는데 점심시간에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마시면서 공부하는데 애가 이제 이게 제정신이 아니어 가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정신을 딱 벌써 차려보니까 유서를 쓰고 있더래. 나는 근데 이해합니다. 내가 임용고사를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요. 굉장히 그 고립되고, 왜냐하면 나는 그때 난 진짜 내가 절벽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펑펑 울었겠어요. 시험 떨어지고. 아,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 완전 뭔가 탁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불신자니까 뭐 더 오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동영상들을 쭉 보는데 어떤 사람들, 청년들도 그래요. 보면은 그 자살한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더라고. 집에 전기가 일단 다 끊겼어. 야, 그 보지서 같은 거 있잖아요. 물 못 내고 전기세 못 내고 다 그런 게 붙여져 있어. 죽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그리고 짐도 별로 없는 집도 있고 짐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쓰레기가 너무 많아. 짐이 없거나 아예 쓰레기가 넘쳐나 있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례가 있던데 어떤 사람은 기공을 나와가지고 거제 가가지고 이제 하청업체에서 일을 한 거야. 하청업체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계약 기간이 계약이 되더라고. 아니, 장기적으로 하면 한 1년. 그런데 잘못하다가 그 사람 다리를 다친 거예요. 다리를 다치니까 자기가 하고 있던 나는 거기 공장에서 일할 게다. 그게 탁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계획이 틀어진 거지. 임용고사처럼 틀어진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게? 난 죽었구나. 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일자리 알아본 거지. 자기가 하던 거. 그 형님 뭐 일자리 없어요. 이렇게 몇 달 전에도 막 통화했대. 긴 통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랬어요. 야,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 아니라도 시골 가면 빈자리도 많은데 그렇게라도 할 수도 안 있겠나. 근데 그 사람이 더 못 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믿음하고 믿음이 생겨야 돼, 뭐 의미를 가져야 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에 이게 딱 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구나. 이게 내한테 딱 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이거 뼈야, 뼈. 여러분, 뼈가 뭐라고? 우리 몸을 이루는 뼈가 없으면 우리도 연체동물 되잖아요. 막 기당이 되잖아. 근데 그것처럼 영혼의 여러분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이것의 중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왜 살아야 돼? 대답? 영혼 구원. 그러면 내가 왜 먹지? 영혼 구원. 다 말해봐. 나 왜 건강해야 되지? 나는 왜 운동을 해야 돼? 영혼 구원. 나는 왜 이 일을 하냐? 나 하기 싫은 일이, 내가 어쩌다 보니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일을 왜 하냐? 앞으로 나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영혼 구원. 왜 돈을 벌어요? 영혼 구원. 알겠죠? 내가 5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만 원으로 내가 11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만 원을 드려도 내가 이렇게 1,000원을 내가 건축원금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이게 영혼 구원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돈을 100억을 내가지고 있잖아. 아무 마음이 없이 영혼 구원에 관심 없이 10억을 내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금액에 관심 있는 거 아니세요? 그죠?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합니까?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며, 내가 왜 도전을 하며, 내가 왜 불편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발전을 해야 되냐. 영혼 구원. 알겠죠?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요양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내가 요양병원에 갔다. 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또 사고가 났다. 뭐도 영혼 구원. 답 다 나오죠. 여러분들 이 영혼 구원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챙겨보고 있는 기사가 이 손정민 그 대학생 사망사고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 자꾸 뜨는데 보면서 처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약간 이게 그 미스테리물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관계로 아주 신기하네. 아무래도 생각이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나의 호기심을 자극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영상들을 보면은 손정민이 아니 문 열어놔 괜찮아. 손정민이 자라날 때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대요. 아버지, 엄마를. 어째 그런 아들이 다. 근데 딱 걔가 골든벨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지혜 아나운서인가 지금 걔가 그 학생을 너무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도 굉장히 공부 잘하고 밝고, 우리로 치자면, 지금 생각하면 학생은 완벽한 거지. 그리고 그날도, 술 먹으러 나간 그날도 밤 10시인가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 친구가 누구 중간에 술 마시고 있으니까 또 2차로 술 마시니까 지가 바람도 한번 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방에서 그래, 애가 원래도 술 안 먹는 애고 별로. 그러니까 그래 갔던 안에서 이제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 그래 빨리 갔다 와 이러고 조금만 놀다 와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게 그 교육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한 지가 10몇 년이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내용이 굉장히 착착 쌓아가지고 애랑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잘 하신 분이야. 그런데 애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서 5일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 어저께는 제가 미장원에 갔는데 시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알고 지내던 미장원에 이제 그분인데 딱 만나니까 애가 옛날에 유치원이었거든요. 한 6살? 갔다 오면은 이제 가갖고 미장원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막 먹고 이런 애였어요. 근데 걔가 어제 머리 감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걔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너무 많이 컸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언니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 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가 무기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 친구도 안 놀고 이렇게 토요일날 일을 하고 너는 어떻냐?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는 거 더 좋아해요. 밖에 나가봐야 돈 쓰고 피곤해요. 이러는 거야. 내가, 와, 너 직장인이니? 이러면서 이제 너 언제부터 이랬어? 이러면서 내가 질문을 잘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용하려고 아빠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다가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두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부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부부예요. 기술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애가 오면은 맨날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항상 눈에 밟히더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딸 둘이가 맨날 그 미장원 조그만한 공간, 요거보다 작은 공간에서 맨날 애가 거기 있는 거지. 하는 거라고는 텔레비전 보고. 그래 이제 큰아이는 좀 강하니까 이제 지금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애가 부모님과 소통을 안 하고 저렇게 자극이 없는 환경도 참 제가 좀 저런데 되게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두 사례를 제가 손정민과 그 아이 둘을 봤을 때 둘 다 문제야. 왜? 한 명은 똑똑해. 너무 발라. 그래도 어떤 사단의 세력 그게 완전 상대방이 누가 죽였던지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걔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지금도 교육받을 딱 봤는데 근데 그 문제는 영적인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성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게 교회를 몇 개를 거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교회들을 쭉 거치면서 교회가 나의 영적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성전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막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뭔가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보험을 팔기 위해서 또는 뭔가 인맥을 쌓기 위해서 뭐 단순하게 위로받으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설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어디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역대상 28장 19절 보세요. 자,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손이 내게 임하여 이레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 내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모든 일의 설계를 어떻게 했다고?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 비슷한 것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 기억 안 나? 어? 방주제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때요? 불러주시잖아. 그 창세기서에 봐봐라 막 직업대로 나옵니다. 뭐는 몇 규빗, 뭐는 몇 규빗,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거 있잖아 막 맞지? 그냥 노아는 뭐 했어? 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 뭐라고? 이게 어찌하는 거라고? 잘라갖고 붙여. 그걸 이렇게 다다다다 붙이다 보니까 배 모양이 된 거예요. 성전을 다윗 그 성전을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그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최고의 과학은 존재하는 최고의 과학이 풀 수 없는 게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막 이 발 내가 병원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 나한테 해주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맨날 가면 찍어봅시다. 그래 아직 안 나왔네.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딱 가만히 있으세요. 약 줄까요? 약 하나 안 줘. 초반에 와 약 줘. 염증 생길까봐. 그래가지고 누가 이거 치료했어요? 나는 치료 안 해. 이 안에서 온갖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막 나오는 거야. 다 붙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과 보이는 성전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역대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과 보이는 성전이 있는데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 말씀을 나누는 곳. 그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있어요. 누구게? 난 딱 하면 딱 떠올라.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한나가 엄청 기도하거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든. 그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근데 요즘에는 의미가 퇴색되어져 갔어. 저 교회 좋네. 저 교회 가야겠다. 왜냐면은 뭔가 자기가 위로받고 싶다는 거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다음 종교화된 성전과 그리스도 성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그냥 건물로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저는 옛날에 이렇게 오래 살면 좋은 점은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창원에 가면 꿈나무 유치원인가? 그거 엄청 컸어요. 꿈나무 유치원인가? 거기 엄청 컸는데 거기 저번에 한 가보니까
거기 건물을 내놔 지가 오래됐어요. 완전히 폐가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새똥밖에 안 쌉니다. 거기 거미줄만 쳐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뭐만 쥐하고 바퀴벌레만 살 수밖에 없겠죠. 다 무너지고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반짝반짝거리고 건물이 영원한 건물. 그래서 종교화된 성전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종교화된 성전.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될까? 신명기서 12장 5절에 아까 보면은 우리가 찾아 나가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이야 우리는 찾아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드리는 자. 두 번째,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했어요. 드리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오늘 있잖아. 막 다른 건 일단 놔두고 있잖아. 우리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내 소견대로 또는 우리 선생님 소견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스템의 소견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사.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다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나는. 그렇게 작정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어느 정도는 맞춰는 주되 예전에는 거기가 더 우선이었어.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말 좀 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또는 우리 가족의 누군가의 소견대로 내가 어떤 선생님의 소견대로 또는 대학 입시 어떤 설명서의 소견대로 또는 뭐 우리 사회의 어떤 모든 시스템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것이 영혼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영혼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게 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교회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있잖아. 완전히 막 채찍 찔리고 와 화를 낸 게 그 장면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장사할 때. 돈 바꿔주고 막 이런 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안에 교회도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내가 영혼 구원에 있을 때만 기도하는 집이야.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하려면.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내가 여기서 이득 보려고 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소견대로 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가져다 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득 보려고 하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게 하시고 손해봤는데 해피한 거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그 고백 아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재능을 받아 주시옵소서. 막 있잖아, 다 막 드리는 거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 내가 학생 때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 내가 잘 몰라서 학생 때, 대학생 때 다 복을 만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교회가 뭐 건축을 한다 하고 또 무슨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딱 선교사가 그래 성경 걸지라니. 근데 내 수중에는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 그때는 대학교 식당 그 밥 먹는 것도 비쌌거든. 내 수준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때 다 어떻게? 그럼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헌금도 못하겠다. 괜히 부끄럽잖아. 1,000원짜리 내면은. 그런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말씀 속에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두렙돈 또는 여러분들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중심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저의 그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집,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재능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이거를 못 드리지만 찬양을 드립니다. 이래도 되겠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거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결론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뒤에 보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중, 증축중 돼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러분들은 지금 건축 중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안에 교회가 건축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미줄이 쳐 있었다. 뭔가 안에 이상한 것들이 있다. 장사꾼이 있다. 그럼 그거 이제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 안 돼. 모퉁이돌이 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서로, 그런데 여기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꼭 뭔가 자라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식물 같다. 이게 식물이나 이게 막 뿌리 내려져 가잖아요.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건물은,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구나. 유기체였구나. 살아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소가 되게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교회를 온전히 세계복음화 위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미션은 제일 먼저 항상 질문은 이게 없으면은 할 수 없어요. 올바른 내가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뭐예요? 자, 만약에 신우가 수요일날 내가 뭐 간다, 공부하러 간다, 또는 우리가 지금 먹는다, 막 인영이가 시험 공부를 한다, 또는 미술을 한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뭐에 초점을 둬야 돼요? 뭐에 초점을 둬야 돼? 잘하려고? 점수 잘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아이,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구원, 영혼구원. 하나님, 제가 학교를 오늘 왜 가나요? 영혼구원.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이 정리돼야 돼요. 내가 왜 살지? 이 고민은 하면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 안 합니다. 우리 진해 보면은 낮에는 되게 차가 많거든요. 또는 헬스클럽에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딱 비는 타임들이 있어. 언제게? 칼 같아요. 밥 먹는 시간 되면 차도 없어요. 헬스클럽에 아무도 없어요. 시연이 입으로 밥 점심시간에 가잖아요. 마스크 벗고 운동하죠. 알겠죠? 이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먹어요, 먹어. 의미를 모르고. 저 롯데백화점 요즘에 내가 안 가봤는데 롯데백화점 토요일 되면 차가 맨날 막혀요. 지난주 안 샀디나? 또 사나? 맨날 사.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때도 좋은 옷을 입는다. 그것도 뭐라고? 막 사면서. 야, 하나님 자녀가 쭈글시럽게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 되겠나? 멋있게. 복음전 영혼 구원. 이런 말 내가 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미와 믿음을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영어를, 공부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하세요. 눈이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안경을 껴야 될 시기구나. 눈을 많이 쓰니까, 제가.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옛날엔 그랬어. 눈이 안 좋아지잖아. 자꾸 이러면. 이제는 좀 책을 좀 덜 봐야겠다. 조절 좀 해야겠다. 이러거든. 요즘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도수를 맞추면 되지. 요즘 좋잖아, 안경.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하러 병원에 가야지. 뭐 때문에? 영혼 구원. 제가 영어 공부가 이제는 조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는 내가 영어를 한 이유가 목적이 있었어. 일단 점수를 잘 따야 돼. 그리고 대학원을 가도 뭔가를 해야 돼.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목적이 뭐게? 영혼 구원.
아니,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어. 아니, 세계복음화를 한다며. 세계복음화를 해야지. 그러면은, 지금 제일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내가 놀랬던 거는, 영어 하나인데, 그때 진짜 내가, 한 10개국 정도 된 것 같은데, 막 진짜 다 달라. 다 다른 사람, 한 18명이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알아요? 러시아, 스페인, 여러 나라가 있어. 진짜 다.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충격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저 독일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지? 독일식으로 발음은 해요. 프랑스 여자는 프랑스 말처럼 하는데 대화가 돼.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내가 충격을 받았어. 어머나,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네? 라는 걸 깨달아. 근데 이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한계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영어는 기한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속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책 4권을 주문을 했으면 책 4권을 떼는 것이 내 목표지. 그걸 5번을 돌린다거나. 내가 시험을 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뒤에 보면은 기능을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인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집에다가 그 복화가 있거든요. 복화 책이 있어요. 여진아는 그거를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날짜가 day 1, day 2가 30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날짜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며칠 해가지고 만약에 며칠 전에 내가 못했잖아요. 대구팀하고 때 포럼을 하는데 나는 그냥 학생이 아니니까 바쁘잖아요. 밥도 해야 돼. 할 거 많아. 그러면은 그 day 1을 내가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그냥 보기만이라도 보고 가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거 못하면 짜증이 났어. 근데 지금 짜증 하나도 안 나. 왜? 계속 할 거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day 2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그 다음날 day 1 못했는데 넘어가. day 2 오늘 day 2 하는 날이니까 하다가 앞에 한번 축 쳐다보고 그것도 day 3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거든요. 그냥 날짜를 다 적어놨어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올바른 의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도전할 미션과 이번 해에 뭐 할 건지 7월까지 뭐 할 건지 8월까지 뭐 할 건지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공부하는 거 말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5년 뒤에 나를 생각하지 말고 5분 뒤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라 이러더라고. 5분 뒤에 나는 전혀 생각 없으면서 5년 뒤에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드리는 자, 받는 자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거를 왜 하지?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그 손정민 군이 그랬다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거의 과수석인갑더라고요. 의대에서 수석에다가 말 다 했어요. 그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걔가 이제 피부과로 이제 이미 거의 확장이 지금 났는갑더라고. 피부과가 굉장히 그게 높잖아요. 걔는 의미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그냥 세상의 성공, 물론 우리 이렇게 교회에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이 영혼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엄청난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가고 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헛산 거야. 헛산 거. 맞죠? 내가 한낱 어떤 시골의 어떤 하나의 가정주부로 살더라도 이 영혼구원과 관련 있는 일을 내가 뭔가를 했다. 여러분들 그렇다잖아요. 전도를 하는데도 어떤 슈퍼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계산을 하는데 막 울상이 돼가지고 맨날 막 슬프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세대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 사람 말 안 하겠잖아요. 아우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쟁이가 그 여자한테 당신은 지금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저 남편도 죽고 니도 죽으니까 이혼해라 이런 거예요. 그 완전히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 믿어라 하니까 그 한마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협을 갔는데 그때 막 복음이 들어가고 막 그 사람이 완전히 근데 안 죽어. 알겠죠?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 슈퍼 하시던 권사님이시라더라고요. 그분 뭐라고? 그 사람은 하버드 안 나와도 돼. 서울대 안 나와도 돼. 갑부 안 해도 돼. 빌딩 안 했어도 돼요. 영어 공부는 했잖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저는 엄청 교회에서 되게 귀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특히 막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할 때 막 그 주방에서 맨날 그 요리하시는 분들 있죠. 권사님들 막 이런 분들 보면 나는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 여러분 대단해 안 보이죠? 나는 근데 진짜 존경스러워. 그분들은 앞에 전면에 나오지도 않고 저 항상 저 부엌에 계시거든요. 그래 다니면서 아이고 말모라 뭐 맛있나 알고 또 먹는 걸로 끝인가요? 나는 하는 건 괜찮은데 치우는 게 더 힘들어. 또 설거지가 어떻게? 교회에서 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설거지가 산이고 막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 그것도 다 주방하고 다 치워. 근데 또 이제 점심 때 먹었으면 또 이제 저녁 프로그램이 있거든. 근데 그분이 또 막 쏜다. 먹고 나는데 조금 한 시간 있다가 또 썰기 시작한다 막. 그리고 막 한다. 그 또 먹이고. 그 또 저녁에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또 간식 해야 되게 또 간식 막 하고. 와 나는 진짜 여러분들 그것도 영혼 구원. 맞죠? 여러분 꼭 뭐 세계적인 뭔가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중심이 영혼 구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하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말씀이 희귀해지고 또 순수한 복음이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되고 또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인데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은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 과학은 발달되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